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성도들과 또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오르내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타 지역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 가족들 중에 목회하는 가족들도 있고 선교로 헌신하는 가족들도 있고 해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고 제목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할 때 마음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제목을 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신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오늘 제목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제목을 같이 하셨는데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놈아, 왜 어리석노?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조금 부주의스럽게 해서 어리석구나, 어리석다, 이렇게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 마음이 부패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면 마음에서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면 악취가 나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난다, 이러므로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속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악취가 나요. 부패한다니까.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나면 사람이 곁에 안 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성도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면 만나고 가면 야, 그분 진짜 예수 냄새 난다. 옆에 분 앉으면 냄새가 맡아보이소. 희한하다. 이 교회는 뭐 냄새를 맡아보시라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예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데도 예수 향기가 나고, 가정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고, 직장, 사회, 동네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뭐가 나요? 악취가 난다. 악취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부패하고 소행이, 행실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짜, 진짜가 아니고 진짜인같이 내놔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음식이 유통기간이 잘 없었습니다. 요사이는 유통기간이 다 있잖아요. 왜 유통기간이 필요합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몸에 신호가 와요. 우유를 부패한 거 마셔보세요. 이 위에서 신호가 당장 옵니다. 설사가 나든지 배가 아프든지 이상이 생기든지 오바이트 하든지. 소행이 가정하여 결국에는 선행을 안 해. 선행을.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선행 중에 선행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모 없어. 나는 아버지 없고 엄마 없이 태어났어.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다가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자칭.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뭡니까? 공산주의. 그런 남쪽에 있는데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소행, 여기에 소행, 가정하다. 가정한 소행이 뭡니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휴지를 쓰고 그 소행입니다. 잘못된 소행.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한결같이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망하고 맙니다. 세계 지도 펴놓고 한번 보실랍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GNP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참말같이 합니다. 진짜 같이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 넘어갑니다. 거짓말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 보면 캄보디아의 사건이 보도가 계속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돈 벌 자리 없지, 직장 갈 자리 없지, 캄보디아 오면 단번에 돈 벌게 해주마. 거기 속아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에 딱 내리니까 체포해가지고 내 말 들어 보이스피싱 가두어 놓고 범죄인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이렇게 결말이 무서운 거예요.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해야 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이성의 시대. 읽어보셨죠? The Age of Religion.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걸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을 파는 책방 구석에 먼지가 묻은 성경이나 찾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이 1794년에 출판을 했는데 토마스 페인이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출판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후에는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후회를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 1809년에 죽을 때 혼자 쓸쓸하게 침대에 누웠어. 친구 하나, 가족 하나 쳐다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독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페인이 된 거예요. 페인에 대해 죽었어요. 18세기에 하면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수세기에 걸렸지만은 불란서 한 사람 볼테르라는 사람이 단 50년 만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박멸됐습니까? 이 볼테르가 죽으면서 성경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죽었습니다. 죽고 50년 만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집이, 그가 살던 집이 제네바 성경공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출판하는 집이 됐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외쳐대던 그자가 마지막 목숨을 거두면서 나는 지옥 간다,
아니 지옥이 없다던 자가 말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가 다스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죄 중에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무신론은 근원적으로 부도덕합니다. 근원적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토마스 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왜 말을 마음대로 못 해요? 왜 마음대로 안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 됐어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가 끈으로 매 달린 것도 아닌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 몇 도 기울여져 있어요? 27도. 27도 기울여져 있습니다.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하고 365일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0.001% 각도가 틀려져도 지구는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타고 말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 그 솜씨 때문에 지구촌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조금 변한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신기합니다. 변한 것을 먹으면 속에서 당장 반응을 해요. 신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다 다녀오셨지요. 건강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뭐 기도해 드릴까? 아이고 화장실 갔는데 대변이 안 나. 3일 4일 동안 대변을 못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아는 게 그 믿음이에요. 관장을 합니다. 또 안 되니까 인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70년, 80년, 90년 한평생 사는 동안 심장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뜁니다. 지금도 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뛰고 싶다고 뜁니까? 내가 뛰라 한다고 뜁니까? 우리 몸의 피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 머리를 다 감고 오셨지요. 머리털 빠지잖아요. 아이고 머리털 빠지면 큰일 났다 싶은데 그 다음 보면 또 똑같아. 그 신기하게 머리털은 또 납니다. 누가 나게 합니까? 약 바른다고 됩니까? 약 먹는다고 됩니까? 용선다고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대한 제1원인이 없이 이 질서정연한 우주의 만물 존재 말로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지어요. 다른 사람이 덤벼들 줄 압니까? 업자들 줘보니까 업자들 만나보니까 요걸 핑계대고 저걸 핑계대고 돈 더 받을 방법 없나? 생각이 그것뿐이 생각이. 어제 마지막 펜스를 마지막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는데 옆에 임시 전기 단자가 2개가 있었어요. 이제 철거하려고 하면 전기를 중단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부 청소하는 용역이 왔습니다. 용역 책임자에게 오늘은 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왔다 갔다 청소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눌러보니까 신호가 오거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탄 전기 가버렸어. 문이 안 열려. 그래서 119가 오고 야단이 난 거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공지를 잘 들어야 돼. 공지. 예? 내가 오늘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공지를 잘 들어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영생의 말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다 생각하고 먹어야 돼. 믿습니까? 먹고 나가서 이것이 소화제로 삼고 양식이 되도록, 내 영양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사용해야 돼요. 사는 데는,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의 공지는 뭐 광고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타지 말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갇혀가지고 난리법석을 지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공지대로 아멘 하고 실천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보스트 호크 율리 가가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리 가가린 말입니다. 그가 달나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못 오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은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도다. 그래서 그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똑같이 달나라 갔다 왔는데, 똑같이 우주비행사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데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졸다가 앞서 소개드린 율리 가가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만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만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어리석어? 자신만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어리석은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불리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 아마 큰 농사를 짓는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해는 어떤 일인지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창고에 가두어 돌러 가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노? 이 고민에 따라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쌓아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그늘지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고아와 가부가 곁에 있음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함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어리석은 것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여기에 이 부자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영혼의 창고가 차고 넘치면 영혼이 평안합니까? 영혼이 그거 먹고 삽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 참 만족은 없고 영생의 길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됩니까?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를 끼다. 네 영혼 부르면 네 쌓아둔 거 그거 누구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세상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인 줄로 아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의 창고, 나의 곡식, 영혼을 볼 때 내 영혼아, 영혼이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명과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폼페이의 죽음을 파보니까 그 무덤에 보화를 손에 잡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화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생명 유무가 달려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께 뭘? 영광만 돌려드리자.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셨습니까?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야기 중에 양반이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집에 종살이 하던 바보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있다가 네보다 더 바보가 있거든 이 지팡이 줘라. 그런데 어느 날 양반이 주인이 이제 이 바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한 달 후에 오십니까? 모르겠다. 그래요? 2달 후에 오십니까? 아니다. 영원히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영원히 못 오실 것 같으면 영원히 못 오시는 그 지역에 가시면 가실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그 갈 준비를 못했구나. 그래서 받았던 지팡이 당신이 바보네.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영원히 못 올 곳을 가는데 왜 준비를 못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4-5사람 들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병일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안봉기 교수 있죠? 있죠. 아시지요? 알지요. 그분이 그 앞 토요일 날 제가 대신데 채플 갔을 때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데려가 붓습니다. 나이가 얼마고? 51이에요. 요 대구에 가까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유인데 미리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후임이 왔습니다. 후임이 한 2년 심호를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나이가 얼마냐? 48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유달리 장례식이 많아요. 평소에는 1년에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장례식, 금년에는 벌써 20가정이 넘었어요. 누가 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주님께 오라면 가야지. 준비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불란서에 2000년이 넘은 무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보니까 씨앗이 하나 있는 거예요. 씨앗이. 이게 도대체 뭐고? 땅에 묻어서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사기 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오늘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을 준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총장을 만났더니 총장이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게 교수고 목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이 목사, 담임 목사다. 당신 그 말이 100번 맞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논리적으로 죽음이 뭔지 제가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 현실 누구에게든 다 다가옵니다. 부모도 다가오고 형제도 다가오고 자식도 다가온다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죽음을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친히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도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을 곳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약속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에 근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심이 하루 멀다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근심하지 말아래. 왜?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것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시작.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는데 나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맡기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렇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됐습니다. Thank you, I am ready.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강, 주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정,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나 자신만 위해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오. 지혜로운 성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